불평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면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가 기억나신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평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신앙의 위기 속에서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부부싸움을 예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부부싸움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그러면 다시금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민족의 명절인 구정연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늘의 신령함과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싫어요? 예. 올 한 해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저를 따라하세요. 올 한 해 하늘의 신령한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예. 다시 한번 다른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늘의 신령한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예. 좀 길어도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것 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명절을 보내야 하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2년 전 2014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슬픔을 겪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것도 사순절을 한 주 앞두고 온 나라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자신의 딸을 5시간 동안 폭행하고 숨지게 한 이후에 죽은 딸의 시신을 백골 시신 상태로 11개월 동안이나 방치한 부부의 이야기. 지난달에 초등생의 아들, 이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또 일어난 사건이라서 더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부부가 목사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충격은 더 큽니다. 독일 유학을 하여서 박사 학위를 받은 석학입니다.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겸임 교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 때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이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너무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참 동안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 먹먹한 마음을 그냥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왜 이 목회자가, 이 죄를 범한 목회자가 무엇 때문에 이런 나락으로 빠지게 됐을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한 주였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헤일로 효과라는 말이 있답니다. 안 들어보셨죠? 이 말은 사람이나 물건을 평가할 때 원래 가지고 있는 일부 특징을 넘어서 전부로 인식하는 오류를 뜻하는 말이 헤일로 효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말해서 내용은, 이 속 안의 내용은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을 가릴 수 있는 포장, 이 포장을 화려하게 하면, 그러면 화려한 포장 때문에 내용까지, 저 안의 내용은 정말 화려할 거야, 좋을 거야 라고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것을 헤일로 효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바로 보려고 하지 않고, 또 고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겉모습만을 치장하고 화려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세상의 양태를 뒤따르는 것,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이 더욱 큰 문제고 또 진짜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이념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자리 잡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되어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화려한 스펙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또 가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진정성 있게 살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불필요한 자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존심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불필요한 자존심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불필요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요인이 이것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죠. 이 불필요한 자존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이 되려 하기보다는 주어진 목사라는, 박사라는, 또 사장이라는, 교수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나의 업적을 쌓으려고 합니다. 결국 이 불필요한 자존심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은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부흥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불필요한 자존심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 내면의 모습, 내 내면의 본 모습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감추려고 합니다. 점점 껍데기 신앙만 남게 되죠. 모두가 나를 포장하고 감추려는 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최대의 장애물 중에 하나는 장애물을 버리지 못함으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버릴 수만 있다면 은혜 받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우리 내면을 보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존심을 버리면 은혜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자존심을 버리면 은혜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자존심을 버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조용히 지내려고 하셨는데 벌써 소문이 이 동네에, 온 동네에 다 나버린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당장에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자기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 이것도 소문을 듣자마자 의심하거나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녀는 바로 달려왔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믿음 때문이었다라기보다는 자녀의 병을 어떻게든지 고쳐주고 싶은 그러한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내 아이가 귀신 들린 상태에서 낫기만 한다면 내 눈이라도 떼어주고 또 내 심장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이것은 원래 누구로부터 난 사랑이에요? 누구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설계도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는 이미 누구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연히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하게 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른 사랑을 주려고 한다면 그러다 보면 이 사랑이 부모와 자녀를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설계도가 점점 훼손되어져 가고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어떠한 그 질서와 또 사회와 문화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슬픔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립니다. 사탄이 맹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모의 사랑이라는 영역까지도 이제는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에 점점 급이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하고 또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신뢰를 다시 극복하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지게 되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 목말라게 하고 또 더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이방인인 이 여인이 이 정도만 해도 어쩌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 정도 나오면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칭찬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평소에 예수님 같으면 당장에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나와요.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를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무나 예수님답지 않으신 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로 또 이방인은 개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여인을 지금 개 취급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옛날 이 유태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를 드렸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첫 번째는 자기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태인이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셋째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답니다. 짤막한 에피소드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당시 사회에서 이방인, 그것도 여자들이 얼마나 인권을 유린당했는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또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은 2가지에 다 해당이 돼요. 이방인이고 또 여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야 이러한 멸시와 천대를 주는 것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뭔가 다를 것 같다 생각한 예수님조차도 지금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어쩌면 개 같은 이방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한데 예수님조차 그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니 여인이 이 말씀에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난할 법한 그런 상황이에요. 벽을 마주 대한 것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분에게 뭘 기대를 해?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다른 것 다 없어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 때문에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은 어쩌면 마지막 남은 고루가 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동기부여가 그 자존심으로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일상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 이성을 잃게 되죠. 보이는 게 없어지고 그리고 통제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냥 막 가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는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왜요? 자존심으로 포장된 내 안의 모습을 누군가 억지로 들추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 행동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사정없이 막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면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못 배운 아내와 또 배운 남편이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되어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못 배웠지만 부인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배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울 수 없게 됐어요. 평생 못 배운 것이 이 부인에게는 한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다가 말 끝에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을 하죠. 어떤 말일까요? 배운 건 없어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 아내가 더는 못 참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폭발하게 됩니다. 상처와 서름으로 인한 이 마지막 자존심을 남편이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노와 또 원망을 계속해서 남편에게 쏟아 부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다이너마이트에 연결된 도화선에 불을 붙일 만한 그런 사연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말만 하면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되고 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인이 궁중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정말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고 주저함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군중 사이에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은 있더라도 아무에게나 가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식의 치부를 tum추는 것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속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마음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만한 그런 불필요한 장애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 남은 자존심까지도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가장 처리하기 힘든 하나 남은 그런 자존심. 나는 이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불필요한 자존심 때문에 네가 내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버리게 만드십니다.
주님 앞에 이것까지도 다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참다 내가 기가 막혀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네. 그러면서 예수님 멱살을 잡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 그러면서 내가 내 딸 고치러 왔지만 내 딸이고 뭐고 난 필요 없어. 그리고 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욕을 해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런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갚아주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 이 모든 모욕을 묵묵히 참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인은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28절을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반항하거나 대들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첫 마디가 뭐였어요? 주여 올소이다. 대단한 응답입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 한번. 부족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인은 지금 자신의 부족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족함 그대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여인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요.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 그것도 여인, 개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그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주인처럼 상에서 먹지 않아도 좋습니다. 개처럼 상 밑에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은혜 족합니다. 저는 그 은혜 받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한 성서 주석가가 이 대목을 권투 중계하는 것과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권투 중계하듯이 생생하게 묘사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스트레이트를 딱 맞은 이 선수가, 이 권투 선수가, 모두가 이제 이 선수가 다운될 것을 예상합니다. 스트레이트를 맞았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이 맞은 선수가 자세를 낮추어서 상대의 턱을 향해서 어퍼커트를 날리는 형국이다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정말 이 링 밖의 관중들은 이 독자로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칠만한 상황이에요. 다들 다운돼서 이제 주저앉을 거라 생각한 이 사람, 이 선수가 갑자기 역전해서 승리하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날린 펀치일까요? 이 펀치는. 이 말씀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날린 어퍼컷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숨겨진 대상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에요. 여인은 지금 사탄에게 맞은 그런 지금까지 맞아온 그런 스트레이트를 지금 사탄에게 다시 어퍼커트를 날리면서 형국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도와주신 것 뿐입니다. 지금 과거에 불필요한 자존심을 붙잡고 살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그 여인이 평생을 그 불필요한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그 줄을 여인이 끊어버린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주먹에 스트레이트를 맞은 상태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남의 손가락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목회자 소용없어. 신뢰할 수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나쁜 짓 하더라. 그런 무수한 그러한 욕들을 지금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탄에게 다시 이제 어퍼커트를 날려야 합니다. 사단의 계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금 현 시점 속에서 사단이 어떤 계략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만듭니다. 부모의 신뢰를 이제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버리면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필요한 자존심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 안에, 그 포장지 안에, 자존심이라는 그 포장 속에 정말 숨겨져 있는 그 죄의 덩어리를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냥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 수로보니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자존심이 무엇인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존심 안에 간직하고 있는 죄덩어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버리면 은혜가 보이고 또 우리 자존심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37장 한번 펴보십시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찬양하시면서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 불필요한 자존심, 이거 이제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찬양을 부르시면서도 마음에 동하시면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찬양이 마치고 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